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이거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있는 SNS를 보십시오. 또 나오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심히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우리 행복하자. 참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행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이 증상을 뭐라 그러냐면 카페인 우울증이라 그런대요. 카페인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커피나 이런 곳에 있는 카페인을 먹으면 뭐 우울증이 생긴다고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카페인은 그 카페인이 아니라요, 이겁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 우울증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그런데 반면 나를 보면 너무도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뉴스나 기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나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SNS의 특징들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 이 카카오 스토리는요, 이걸 주로 사용하시는, 혹시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 카카오 스토리를 좀 가끔 보거나 한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나만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해 주는 거 아니야? 나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못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항상 자신을 자책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가끔 페이스북을 하거나 본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잠깐 들어보죠. 예, 페이스북 하시는 분 이렇게 계시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저도 그래서 요즘에 안 해요. 저 여러분,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시네요. 이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자기 먹는 사진 그렇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데 나는 맨날 김치찌개만 먹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라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카페인 우울증이래요. 자, 여러분, 나만 빼고 다 부자 된 것 같아요. 요즘 느끼시죠? 제가요 이거 보고요,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금에다가 비트코인까지 급등해서요, 돈 못 번 사람 없대요. 한번 제가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돈 못 버신 분? 그러면 이 기사가 잘 못 됐거나 지금 손 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저도 못 벌었거든요. 저는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이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 누구는 세상에 집 있는 사람은요 집값이 몇 배가 떴대. 뭐 비트코인을 한 사람은 또 돈도 벌었대요. 주식한 사람들은요 돈도 벌었대요. 이런 거 볼 때 나만 빼고 다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를 뭐라 그래요? 벼락거지라는 말이죠. 나만 갑자기 그지 된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요즘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 다 투자하고요, 다 집들 다 갖고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재벌들을 만난 느낌이더라고요.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빼고 다 사랑받는 것 같아요. SNS 보면요, 남편이 커피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커피가 눈에 들어와요? 아니죠. 이게 눈에 들어오죠.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남편이 시계 하나 사줬어요. 여러분, 시계가 눈에 들어와요? 아니죠.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 예? 이거 람보르기니래요. 람보르기니. 근데 남편이 시계 사줬어요. 근데 정작 이 람보르기니 차를 자랑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이 람보르기니 사주세요? 라면 사주시잖아요. 참, 누구는 람보르기니 사주고, 누구는 라면 사주고, 누구는 이런 가방 사주고, 내 손에는 맨날 검은 비닐봉다리나 쥐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사랑 못 받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것뿐 아닙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막 신앙의 간증을 하고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야, 내가 이런 기도 응답도 받았다,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별로 특별한 은혜도 없는 거죠. 남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도대체 나는 뭐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은혜도 없고, 다른 교회는 저렇게 막 행복한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왜 나만 안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뭐냐? 이 지인의 재력과 부모님. 저 사람은 부모가 저렇게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재벌이야, 고소득이야, 연봉이 높아, 전문직이야. 이런 다양한 것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런 결정을 내린대요. 돈에 대한 마음을 비운대요. 그냥 포기한대요. 아유, 포기하자. 자신감이 떨어진대. 그리고 여기 그래도 다행으로 또 그냥 다른 일이나 해보자. 그런데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재테크를 한다, 두 가지는 도전을 해보지만 대부분이 흥미가 떨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참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신앙적인 분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인물인데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인물이고요,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자식들도 많고 성공한 인물입니다. 재산도 많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인물입니다.
부러워요. 이 사람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도 아내 많은 게 행복한 거. 아무튼 우리가 볼 땐 되게 부러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만 행복해 보여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들아 부럽지? 이런 말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일 행복해 보이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겠죠. 야곱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어쩌면 옆에 분이 날 보면서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한번 말해 주세요.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좀 해주세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험악한 세월을 죽지 못해 삽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만 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세의 우리 세 번째 설교죠. 27장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땅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모압 땅에서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호렙에서의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에서의 언약, 여기서 말하는 베레츠 모아브 밀레바드, 이 밀레바드가 외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호렙과는 별개의 또 분명한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에서의 언약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호렙에서의 언약의 당사자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불러서 모은 모압 땅에서의 언약의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모세와 함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그들은 출애굽 2세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말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못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에서의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큰 역사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근데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2세대들은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마치 눈에 본 듯이. 자, 그런데 왜 오늘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 얘기를 언급할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아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기사가 없는가? 아니, 출애굽 1세대들은 저런 기적이 있지 않았냐? 출애굽 1세대들은 저런 기적들이 펼쳐지지 않았냐?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들이 반복되고 그들은 신앙생활하며 참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느냐? 어쩌면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간증 멋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선배들 신앙 간증들 들어보세요.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는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의 고민,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우리들, 좀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 안 행복하냐? 라고 물어요. 오늘 제가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지금 이게 우리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나 솔직히 우울하고 나 정말 괴로운데 그 전에 나 정말 안 행복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출애굽 1세대들 기적과 이적 벌어졌지, 막 놀라운 일이 있었지. 그래, 그들이 불평하니까 막 바위 깨니까 막 물도 나오고 막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근데 너희들은 없다고? 자, 왜 그러냐? 4절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얘들아, 없었을까? 기적이 없을까?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까? 아니야.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지 않았다는 게 웰로 나탄, 하나님이 인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사람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할 할 거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내가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십니까? 우리 인식하며 살지 못해요. 존재는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특이하게 변하는 것은 쉽게 인식합니다. 자,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인식했는지 아세요? 변화가 막 있으니까. 왜?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가 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왜? 없다가 있는 것에서 변화가 막 생기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수입이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하나도 없다가 12월에 12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꼬박꼬박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은, 자, 1년 지나면 얼마예요? 1200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쩔쩔쩔쩔 굶다가 12월에 1200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변화가 커야 사람은 인식해요.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적, 이 기적은 상태 변화가 아주 심한 거였죠. 그러니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삼모사라고. 이게 뭡니까? 원숭이들이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침에 3개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꿔줘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걸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막 뭔가 변화되는 거,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뭔가 주고, 막 어려웠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과 은혜일까요? 근데 특이하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나 천천히 변하는 건 의외로 인식을 못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뭔가 변할 겁니다. 변하는 걸 맞히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변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림이. 자, 뭐가 변했을까요? 변한 거 찾으신 분? 못 보셨어요? 자, 변한 거 찾으신 분? 변했는데? 자, 여러분 15초 동안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근데 못 봤잖아요, 우리요. 제가요 그러면 이걸 빨리 변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다시요. 요거 보세요. 요거랑, 자, 요거랑 요거 보이죠? 요거랑 입이랑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 15초 동안 천천히 변하니까 인간은 인식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진짜 너 삶에 기적이 없었어? 그래, 종에서 이렇게 확확 변한 거 말고 출애굽 2세대들아 잘 봐봐.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잖아. 너희 반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잖아. 너희들이 떡과 그런 걸 만들 필요 없었잖아. 포도주 만들 필요 없었잖아. 먹여주고 다 했잖아. 항상 너희 가운데 있었잖아. 그거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야? 그게 더 큰 은혜 아니야?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종이어서 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급속한 복이 아니라 이걸 진짜 복이라 그럽니다. 시편 1절 3편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그럴 겁니다.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 나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 놓은 게 기적이에요. 사시사철 공급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시사철 주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쩔쩔 굶다가 이른 비 내리면 와 기적이다. 쫑쫑 굶다가 하나님이 늦은 비 내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해야 될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 왜? 막 기적 경험하는데 우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 너 40년 다니면서 의복 걱정한 적 있어? 없잖아. 너 40년 다니면서 신발 달았어? 안 달았잖아. 너 40년 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 이게 기적이잖아. 이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나 볼까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 없다가 재산 좀 생긴 거 부러워 보여요. 그래도 나 안 굶고 먹여주셨는데, 그래도 나 건강 있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호시국이라 그러죠. 이 코로나 시국에 영적 양식 지겹게 공급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진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코로나 때 영적 양식이 중단된 교회가 5분의 1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또 우리 목사님 아침마다 이거 자꾸 해보네. 까똑 아우 그냥 짜증나. 또 가정예배 이거 또 뭐해. 또 무슨 성경을 뭘 본대. 끊이지 않고 먹여주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요. 영적 양식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주 지치지 않고 먹여주는 거.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도 만약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영적 양식 쫄쫄 굶다가 여러분 드디어 위드 코로나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매주 가정 예배 하라고 5분 메시지 보내주지, 뭐 하라고 또 영상 다 해서 해주지.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어주시는 은혜, 우리 그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죠?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행복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다들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과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로 그것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없었다고? 이때를 생각해봐. 있었잖아. 그의 기사가 너희에게도 있었잖아. 생각해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럼 어쩌다가 된 거잖아요. 아, 원래 우리는 저기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그거지. 그건 우리 싸울 마음 없었는데 그냥 가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이렇게 얻은 거지. 하나 얻어 걸린 거지. 그건 뭐 기적, 굳이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행복도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 집 사서 좋다 그러죠? 그 사람 다 그냥 은행 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좀 드릴게요. 다들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보면 되게 부럽죠? 요 사진 찍을 때만 이러고 대부분 이래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진은 이렇게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되게 멋지잖아요. 세탁기 옆에서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하고 그냥 평상시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해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다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제일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 생각하세요? 한주교회.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남들이 행복한 줄 안 거예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보면서 그랬어요. 한주교회는 저렇게 행복한데,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래요. 한주교회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빼고 저렇게 행복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발버둥 쳤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라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고 집어 던질 일이 더 많았는데 주님이 그냥 행복하라 그래서 그냥 우리 발버둥 친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버티고 있어요. 나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발버둥 치며 버티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 발버둥 치며 버티고 있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발버둥 치며 버티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버티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야. 성도 여러분,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처음부터 은혜 없이 못 살았고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인식 못할 뿐이지. 그래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전 우리 한주교회 보니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해도 그거 다 받아주시던 지속적인, 왜 이렇게 좋아요가 안 눌러지지? 왜 반응하는 사람이 없지? 변화되는 건 없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영적인 양식 계속 공급해줬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고, 다들 버티고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이 시대, 어쩌면 내가 제일 행복한 건 아닌지, 은혜 붙잡고 사는 내가 제일 행복한 건 아닌지,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